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원하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집에만 있는 일상생활 속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힘든 주변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돕는 높은 뜻 세움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누리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네, 우리는 5주에 걸쳐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신의 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곁에 머물겠다라는 의미로 신의 산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인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행여라도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알려주신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8장이 대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대제사장 이제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을 세우시길 원했고 이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라 올림픽을 잘 챙겨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워낙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라이브로 챙겨보지 못해도 꼭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꼭 중요한 경기들은 다 이렇게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양궁, 수영, 축구, 야구, 배구, 펜싱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이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은메달을 따고 또 동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어쨌든 메달의 색깔과 상관없이 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올림픽 무대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끼고 진짜 멋있다, 이 선수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이제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종목은 바로 여자 배구였습니다. 여자 배구. 이 여자 배구는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이 국가대표팀이 최근에 이제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였던 두 선수가 이제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전력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 여자 배구는 뭐 이제 8강 정도만 가도 정말 잘한 거다. 뭐 메달은 뭐 꿈도 꾸지 않고 8강까지만 가도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평가랑 크게 다르지 않게 첫 경기에 이제 세계 랭킹 2위인 브라질과 붙었는데 정말 이제 조금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나 이제 여자 배구는 올해는 이번 올림픽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정말 이제 8강까지만 가도 정말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세계 랭킹 5위였던 일본을 무찌르고 또 6위였던 도미니카 공화국을 이기면서 최종적으로 예선 성적 3승 2패로 이 여자 배구가 8강에 극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강에 진출하는 그런 쾌거에 만족하지 않고 8강에서 세계 랭킹 4위였던 이제 터키를 만났는데, 그 터키도 이제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터키를 이기게 되면서 4강 진출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내게 됩니다. 이 여자 배구를 보면서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플레이를 너무 잘해줬고 또 정말 열심히 이제 플레이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자 중에서는 배구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연경 선수가 가장 이제 돋보였는데, 이 선수는 주장이자 그 대표팀에서 주장이자 최고참 선수였죠. 근데 이 김연경 선수는 어떤 이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이끄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언제나 이제 작전 타임 때가 되거나 뭐 그 득점을 먹었을 때나 또 득점을 했을 때나 늘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후회 없이 하자고, 끝까지 하자고, 그리고 천천히 하자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선수들의 멘탈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올림픽에 대한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들을 다독여가면서 잘하고 있다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이팅도 외치면서 그 선수들의 멘탈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이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팀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리더라는 직책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리더가 팀을 이끄냐에 따라서 정말 세계 랭킹이 높은 정말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팀을 이길 수 있는 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리더를 만났을 때 정말 약한 팀이지만 그 팀에게도 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이 리더라는 직책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더를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팀이 승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패배할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리더를 누구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스포츠와 어떤 것을 다 떠나서 어떠한 팀을 이끌고 어떠한 단체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끄는 것에 있어서 리더를 누구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팀과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중요하게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정말 철저하게 아주 잘 준비해서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인물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이것저것 준비하도록 시키셔요. 2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아멘.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의복, 관유, 속죄제들을 숫송아지, 순양, 무교병 한 광주리,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대로 대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히고 관유로 성막에 막 발라서 이제 그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기도 하고, 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정결제를 드리면서 위임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임식은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했어요. 이처럼 대제사장이 지금 처음으로 세워지는 시기잖아요. 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첫 대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첫 대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또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아까 관유를 바르고 의복을 입히고 그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을 진행하기에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 위임식을 지켜보는 자리로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막문 앞으로 모으라는 것이었어요. 이 대제사장 위임식은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위임식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언약과 서약의 증거였고,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의미했고, 또 무엇보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의 자리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제사장들끼리만 이렇게 모세랑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끼리만 위임식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언약이다라는 것도 보여준 것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운 리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와 어떤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제사장은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 중요한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신약 시대로 와보면 지금 이제 구약 시대에서 이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흘러서 신약 시대에 왔을 때 과연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어떠한 이미지로 비춰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겠지만 대체로 이 신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 어떤 타락한 사람들, 심지어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장본인들로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그 대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고 했으니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재자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한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재자가 올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올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타락한 시대가 된 거예요. 분명히 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진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자 아주 타락한 모습들, 죄를 짓는 모습들로 변질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죄가 다시 또 다른 죄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재물들이나 예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대제사장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 죄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이라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돌아가면 좋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죄인인가? 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타락한 대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온전한 모습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타락하고 죄로 얼룩진 그 대제사장들을 대신해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그런 신실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참된 리더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그런 올바른 리더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올바른 중재자이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리더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픈트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가깝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죄로 얼룩져서 점점 죄를 많이 짓기 시작했고 그 죄가 쌓이게 되자 타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흠이 없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온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중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하고 죄를 짓는 그 대제사장들을 대신해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는 저희들이지만 그럴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져와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또 저희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 드리는, 또 재정적인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 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성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